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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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얼 교과 토의 오늘 10과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새천사 기별 본문 계시로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7장 10장 17절. 1장 몇 절이요? 17장 17절이요.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을 그들을 진리로 진리로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말씀은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이니이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기억절을 보니까 기억절하고 제목을 보니까 어디를 공부하는 것 같습니까? 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둘째 둘째 천사의 천사. 기별에서 어떻게 그 바벨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가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무너뜨리는 그 도구가 뭐라고 써 있어요? 둘째 천세기별에? 사탄의 속임수, 아니, 둘째 천세기별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뭘로 적혀 있습니까? 운명의 포도주, 그렇죠. 그 음행의 포도주라는 거, 그게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둘째 천세기별을 전반적으로 했는데, 그 둘째 천세기별에서 나타난 세상을 만국을 무너뜨리는 그 음행의 포도주라는 게 도대체 뭘까? 바벨론에 쓰는 그 포도주라는 것이 그거를 우리가 연구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기억절이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 말씀 진리이다라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성경절입니다. 뒤로 가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일요일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자,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은 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을 바벨론 취하게 한다는데 그 바벨론의 포도주로 취하게 한단 말이죠. 그게 뭘 의미했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짝 공부했었는데. 음,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네. 그럴듯한 거짓 진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지난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거짓 교리를 얘기합니다. 거짓 교리. 사탄의 감화를 받은 배교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계명, 거짓 교리, 거짓 교훈들을 의미한다는 것이 지난번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사전에, 지난번에. 네. 근데 그게 이제 그건데, 자, 근데 그 뭐 성경도 아니고 거짓말 지어서 만드는 건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쉽게 넘어갈까요? 분명히 일부만 속는다고 하지 전 세계가 다 속아 넘어간다고 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그죠? 배울 만한 사람들이 다 배울 만큼 배웠는데 왜 이렇게 다 쉽게 넘어갈까요? 여러분, 자기의 네. 원하던 소망,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하고 맞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내 그렇게. 욕망하고 맞기 때문에 잘 속아 넘어간다. 네.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 욕망에 맞아도 너무 엉터리 같은 건 믿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아무리 내 욕망이 부자 되는 거라도, 사탄 숭배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언뜻 가지 않잖아요. 그죠?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봤을 때 잘못된 건지 아닌지 좀 헷갈리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진짜와 거짓을 적당히 섞어서. 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꽤 그럴듯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이단 방송 되게 많잖아요. 이단에 대한 이 시사 고발성 방송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신천지도 많이 다뤘고 뭐 JMS도 많이 다뤘고 우리 교단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단은 잘 안 다뤄요. 그죠? 네. 왜 웃어요? 싫어요? 방송 나오는 거? 아니요. 왜 어떻게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아니 이, 어떤 집단인지 막 파고들어서 막 조사하고 그렇게 낱낱이 파헤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단을. 그죠? 아,
아, 아, 신천지는 얼마나 홍보가 된 거예요, 진짜. 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꽤 많은데 이제 온 세상이 다 알게 됐네, 그지? 네, 그러네요. 그게 홍보 효과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좋든 싫든. 근데 우리는 방송에 나갈 일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저렇게 막, 그죠? 압수수색 같은 거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단.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엉터리 신앙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믿을까? 이러는데, 왜냐하면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바르게 보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꽤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니 뭐 JMS니 이런 거는 사실 세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다수도 아니죠, 그죠? 네, 소수죠. 좀 약간 매니악한 그런 건데, 아, 보편적인 어떤 개신교 또는 가톨릭 이런 거대 교회들은 어때요? 전 세계적인 의심 없는 지지를 받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중에 누가 자기를 신이라 그러면은 다 싫어하잖아. 네, 사이비라고. 근데 가톨릭은 교황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꽤 바르게 보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수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속을만 하니까 속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속는 게 보통 속이 능력이 아니고 성경에 누구도 속는다고 돼 있어요? 택함 택하신 자들. 자들. 네, 여기 어디 써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태, 24장 31절. 네, 거기 좀 그 부분 읽어 주십시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 그거 말고. 마가복음 13장 22절. 네네.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게 하려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공적인 사기극을 벌일 건데 거기에 휩쓸릴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있을 수 있대요. 택하신 백성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택하신 백성.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네. 택함을 입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청함을 받은 자는 그냥 외모만 교인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야기해요. 택하신 자들 아까 우리 조승희 목사님 마태복음 언급할 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활에 네. 참여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택하신 백성이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을 사람들이에요. 어, 또 다혜가 그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라는 예복을 믿음으로 입은 사람들, 품성이 변화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좁은 길로 행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그 그리스도인, 우리가 꿈꾸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 당한다. 미혹당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잘 고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벨론의 포도주의 기만성이에요. 자, 예수님을 진실하게 정말 다른 사람들도 속임당하고 살 수 있다고. 자, 그러면은,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정말로 예수님을 충성되게 따른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임당해서 멸망의 위험에 처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성경에? 음, 하나님을 잘, 어, 발람도 원래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던 사람 아니었나요? 발람을 속인 사람 얘기는 없으니까 발람은 아니고. 음, 아니, 음, 택하신 자가 타락한 이야기 말고 그냥 네. 택하신 자가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리에 기만당해가지고 속아 넘어간 미혹당한 거예요. 아담과 김, 하와? 사울? 아담과 하와 최초의 기만당한 자. 택하신 네. 자 맞죠? 오케이. 사울? 음. 사울. 사울을 누가 속였어요? 사울 누가 안 속였어요? 그죠? 자기 스스로 타락한 겁니다.
또 오케이.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사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상에 보면은 1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세우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을 때 그거를 경고하러 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 13장 1절에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명돼 이 사람 계속 그 본장 내내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 유다에서 왔다 베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만든 그 단을 향하여서 단아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가지고 화내다가 손이 말라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쳐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고쳐주죠. 근데 그 여로보암 왕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좀 접대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13장 8절에 열왕기상 13장 8절 이 사람이 얼마나 택하신 자인지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줘도 난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실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고 도로 돌아가라고. 음,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그쵸. 어떤 유혹도 흔들 수 없는 어떤 위협도 굴복시킬 수 없는 정말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네. 이 사람이 죽어요? 잘 돌아가요? 죽어요. 누구 때문에? 늙은 선지자로 인해서. 네, 베델에 살고 있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죠. 네. 소식을 들었죠. 그날 있었던 놀라운 소식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뒤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말을 걸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뇨? 그렇소. 나와 함께 와서 떡을 먹읍시다.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난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멋져요. 그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13장 18절에서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시길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라고 했소. 하고 속여요. 그러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따라가요. 돌아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맞아요. 영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너가 이 명령을 어겼으니 죽는다 하고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맙니다. 자, 이거 되게 어때요? 택하신 자가 거짓말에 미혹당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짓말에? 네. 이 사람 거의 엘리야급이에요, 여러분. 잠깐 나오고 죽어서 모르지만은 네. 이 사람이 엘리야의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수십 번 계속 언명된 이 사람조차도 베델의 거짓 선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 미혹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이 신약에선 갈라디아 교회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바울?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죠? 응.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히 임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이 막 나타났었어요. 탁월한 영성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주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라고.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천사가 직접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그죠?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가 미혹됐죠. 전체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버렸죠. 율법주의로 돌아갔죠. 그죠? 왜요? 거짓 교리에 미혹돼서.
그러니까 택하신 자가 미혹될 수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뭐 제7의 안식 예수님 교회는 항상 자기네가 뭐래요? 남은 자손. 남은 자손이라면서요. 이 땅에서 택함 받은 유일의 유일무이한 집단이라면서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꾸 표현 그죠? 네. 근데 우리 형편을 보니까 좀 어때요? 전혀 그렇지 못해요. 이 사람들만 못하죠. 그죠? 갈라디아 교회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 같진 더더욱 않고 그죠? 네. 우리가 늦은 비를 받으면 그때 누구를 좀 닮아요? 갈라디아 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이나 아니면 이 하나님의 용맹한 모습, 사람의 용맹한 모습을 담겠죠. 그죠? 네. 근데 우리는 그만도 못하고 흉내도 못 내고 그 모양도 닮지도 않은 상황인데 우리 미혹 잘 될 것 같아요? 미혹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잘 발음 돼. 넘어갈 때. 우리 교회 교인들 거의 다 미혹당하겠죠. 그죠? 이렇게 택한 권능을 받은 사람도 미혹당하는데 그죠? 네. 충성되지도 않고 성령의 능력도 없는 우리 교회 세상에 미혹이 올 때 다 쓸려져 나가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려면은 이 경고를 우리가 지금 둘째 천세 기별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고, 이것도 그렇구나. 멋있다. 나한테 한 얘기 아니죠? 자, 어, 어머. 자, 월요일입니다. 그럼 그 도대체 얼마나 그 교묘한 거짓말인가? 월요일입니다. 영혼 불멸이라는 오래된 거짓말. 자, 첫 번째는 영혼 불멸설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예언들에 따르면 배교한 교회들이 정말로 온 세상을 속이기 위해서 꾸준히 주장해온 가장 큰 거짓말이 영혼 불멸이 맞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왜냐면, 계시록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요? 저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얘기한 바벨론이 정말로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집단으로 묘사되고 있냐고요. 음, 지금 계시록 16장에서 보면 네,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저희는 귀신의 영인데 근데 이 귀신의 영이 계시록 18장에서도 그 무너졌도다 무너져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그리고 계시록 9장 20절에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석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 귀신이 이제 우상인 것처럼 우리 귀신이 살아 있어서 이들을 이제 섬겨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니, 근데 성경에서 귀신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복음서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근데 예수님이 귀신아 물러가라 한다고 예수님 영혼 불면설 주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악령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계시록에 영혼 불멸에 대한 증거가 어딨냐고요. 우리끼리 막 그냥 뇌피셜로 쓰지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거예요. 그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계시록 13장 말씀 때문일까요? 그게 그거는 어떤 단체가 쇠락했다가 회복된다는 얘기지 죽은 자가 살아난 귀신이 돼서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 계시록 9장 20절에 네.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요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그 사람들이 왜요? 재앙이 이제 죽지 않았으니까 이제 귀신이 됐어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죠? 그냥 교과 그대로만 하면은 설득력이 없어요.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정말로 두 거짓말이 바벨론의 포도주가 영혼 불면설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급한 구절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16장 13절에 그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새 연합의 정체성이 뭐다? 입에서 나온 귀신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뭐 아직은 악령이니까 뭐 죽은 자의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영혼 불멸하고 상관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 18장에서도 2절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에요. 18장 23절. 귀신의 영이 모이는 곳에서 뭘 하냐면 아까 포도주로 사람들을 속인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너희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너의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복술. 보이십니까? 네. 포도주로 취했다라는 표현을 이제 복술로 인하여 미혹되었다 이렇게 써 있죠. 네. 귀신의 영을 섬기며 복수를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귀신의 영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복술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리고 9장 20절에도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여러 귀신과 여러 귀신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여러 귀신과 또는 우상에게 절하고 했으니까 귀신에게도 절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리고 그 살인과 뭐를 복술 또 나왔죠. 귀신에게 절을 하고 복수를 행하는 일을 한다고요. 자, 이 말씀들에 따르면 배교한 교회는 귀신의 처소가 되고 귀신의 영과 교통하고 복수를 행함으로 세상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써 있는 대로잖아요. 그죠? 네. 이것은 우상 숭배 외에 아주 우상 숭배 외에 이교 신앙이 가진 매우 오래된 공통된 특징이라는 거예요. 통칭 오늘날 강신술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종교적 행위는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서 산 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 기초된 행위들을 계시록에서 묘사한 거예요. 귀신에게 절하고 복수를 행한다는 거. 즉 영혼 불멸이라는 거짓 교리가 그 기초에 있어야지 성립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문제를 처음부터 경고를 계속 받아왔어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마라 추종하지 마라. 20장 6절에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한 자에게 진노할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0절에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그러니까 신접한 자를 복술자나 신접한 자는 뭐라 그래요? 복술자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다 비슷한 얘기지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럼 용납하지 마라. 그러니까 복술이라는 단어는 어디 나온다? 신접한 자들에게 나온다. 귀신 숭배자들에게 나온다. 그 귀신은 여기서 뭐가 된다? 죽은 자의 영혼을 숭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된다. 복술이라는 단어랑 같이 나오면. 이해됐죠? 네. 네. 그런데도 이렇게 경고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교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이 문제에 노출되고 쉽게 미혹되어 왔음을 또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엔돌의 신접한 여인 사건 아시죠? 사울 왕. 그리고 또 이사야의 예언은 이런 복술이 죽은 자의 영혼과 소통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보여줘요. 복술이 그냥 내가 얘기해서 죽은 자와 교통하는 행위가 아니고 복술 자체를 묘사한단 말이에요. 네. 열왕기하 21장 6절에도 보면은 므낫세 왕이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을 행하며 이 사술이 뭐냐면 복술이에요, 복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무엘상 28장 7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뭐래요? 물어봐요. 복수를 행하는데 뭘 하냐고요? 이래를 점칩니까? 물어, 죽은 자를 불러일으켜달라고 사무엘 하잖아요. 그죠? 죽은 네. 사람 좀 불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 죽은 자 영혼이 있다라는 믿음 위에 기초된 행위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음. 그래서 이사야 8장 19절에도 보면은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런 미혹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점친 사람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써 있어요?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났죠? 신접한 자는 복수를 행하는데 그 복수는 뭐다? 죽은 자에게 구하는 거예요.
응답을. 근데 그 복수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나오면서 귀신 숭배와 연관되어서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바울은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우상 숭배 기준으로 봤잖아요. 바벨론을. 네, 네, 바울은요, 우상 숭배가 곧 귀신 숭배라고 말을 했어요. 연결돼 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뭘까? 우상이 뭐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반복되어 있는 우상에 대한 경배 강요 또는 미혹 역시 영혼 불멸 사상의 거짓에 기초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말세가 가까울수록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증가될 거라고 예언했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죠? 네, 근데 이런 거짓말이 온 세상에 이미 퍼져 있고 압도적인 수치의 그죠? 네, 네. 퍼센티지를 확보하고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어요. 재림교회 포함해서.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의 영혼은 없다고 얘기해요. 이거 다시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뭐라 그래요? 욥은 자기가 죽은 직후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도 부활하여 자기 몸으로 하나님을 보리라고 얘기했죠. 네, 지난번 옛날에 이걸 제가 다 얘기해 줬어요.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욥기 19장 25절부터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내가 육체 밖에서란 단어가 오역됐다 그랬죠.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원어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보기를 볼 것이다. 내 육체, 내 눈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보겠다. 부활을 얘기한 거죠. 그죠? 또 사도 바울 역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야 비로소 부활하여 일어나게 되리라고 예언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네, 그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전엔 못 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본문 역시 죽는 자는 모든 수고를 그치고 부활의 날까지 쉰다고 얘기했죠. 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죠? 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영혼 불멸설이 거짓일 뿐만 아니라 가장 사악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파괴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창안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단, 사단이죠. 언제? 창세기 3장 4절. 아, 너희가 결코 죽지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이때 창안했죠. 그죠? 그래서 이 거짓 교리는 어 그러니까 이런 거짓 교리의 초석을 이렇게 열심히 놓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거짓말이 어떤 미혹의 토대가 될까요? 마지막 때. 왜 이런 거짓 교리를 바벨론이 갖고 주장하는데요? 부활이 없다고 하려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왜 하냐 이거죠. 죽은 자의 영혼이 있다는 그런 거짓말을 왜 온 세상에 이렇게 벌써 만연하게 퍼뜨려 놨냐는 거죠. 그것은 마지막 때 온 세상을 온갖 초자연적인 이적들로 확실하게 미혹하여 사로잡기 위한 거짓 선지자들과 강신술사들의 신앙적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음,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잖아요. 심지어 사람들 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만들 거라고. 음.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할 거라고. 그렇게 최후의 대쟁투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마태복음 7장 22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음, 음. 네, 그렇게 되기 위한 신앙적 이론적 토대가 뭐냐면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큰 거짓말입니다. 만국을 미혹하는. 됐죠? 네. 화요일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설프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화요일 뭐예요? 바벨론 태양 숭배 중심.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른 사람들 이해 못해요. 계시록 보면서 사람들이 뭐 태양 숭배 얘기를 하냐고 하겠죠, 그죠?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우리랑. 자, 여러분, 계시록 예언에 따르면 바벨론이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최후의 전쟁까지 끌고 갈 중대한 또 하나의 거짓 교리가 있어요. 거대 산맥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경배? 경배는 해야죠, 누구나. 일요일 경배? 일요일 준수? 맞습니다. 일요일이 거룩하다는 교리. 하나님께서 일요일을 성별했다는 그 교리가 중대의 축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몰라요. 계시록만 봐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봐가지고는. 그게 하나님 어떤 진리랑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이랑 충돌하게 됩니다. 아, 또 안식일 교인들 안식일 얘기하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네. 다니엘 7장 25절에서 바벨론의 근본이 될 그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때와 법을 변개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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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의 예언에 시작되어 계시록으로 이어져 종말까지 악의 주축을 자처하는 세력인 바벨론은 그 정체성을 성경 뭐라 하면 때와 법을 변경시켜서 그것으로 자기 최상권을 주장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음, 그게 바로 십계명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그 신성성을 옮겼다는 교리예요. 가톨릭의 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은 특별히 잊혀질 계명인 그 안식일에 주어졌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시죠? 하나님을 아, 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 기별을 받았다고 얘기했는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네. 이 날이 무슨 날이냐는 투쟁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 날을 왜 그 기별을 줬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죠? 음, 왜냐하면 그 날이 잊혀질 것이고 공격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그 기별을 특별히 주셨다. 계시록이란 기별을. 아, 주의 날이 왜 안식일이에요? 심지어 이 주의 날을 수많은 교회는 주일, 주의 날은 줄여서 주일, 즉 일요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앉았어요. 맞아. 그러나 성경은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날을 일주일 중에 그분의 날이라고 칭할 때는 그날은 항상 언제나 100%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안식일은 나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안식일 계명에서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나의 날이다. 안식일은.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안식일은 나의 성일이다. 오락을 행치 아니하면 안식일을 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중대한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 날. 맞습니까, 여러분? 네. 주의 날은 다른 날이 될 수 없어요. 안식일 날이에요. 성경 전체가 주의 날은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러므로 일요일을 경배일로 주장하는 배교한 거짓 교회들의 거짓 교리는 분명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요일 경배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성경은 그게 태양 숭배에서 왔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거 입증하는 것도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면밀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내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네.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자, 이게 두아디라 교회지요.
이게 교황권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상. 그런데 그 교황 시대를 교회 안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일곱 교회에서 중세 교황권 확립 시대를 나타낸 두아디라 교회의 핵심 문제는 교회 안에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열왕기 상에 나오는 아합의 아내죠. 네. 페니키아 공주로 아합하고 결혼하여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끌어들이고 아합의 권력을 이용해 창조주 경배와 참선자들을 말살한 장본인이 이세벨이잖아요. 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전보다 더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보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이세벨은 누구의 딸이에요? 엣바알의 딸이에요. 엣바알은 뭐냐면 바알께서 그와 함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완전 바알 숭배주의자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했다. 그리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 예배당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자, 보시죠, 그죠? 그 이 바알이 무슨 신일까요, 여러분? 파리. 그건 바알 세불을 할 때 파리의 대왕이라는 뜻이고 이걸 풍요의 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알이 바로 태양신이었어요. 음,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요? 태양신. 태양신이었어요. 열왕기하 23장 5절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와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열두 공성과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한 자들을 폐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자 태양 숭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죠? 네. 바알은 태양신입니다. 그냥 구글 찾아서 바알 태양신 하면 다른 사료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바알은 태양신이에요. 태양 숭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끌고 온 장본이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는 지금 아합 왕 이야기에서 따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의도된. 그래서 즉 계시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 안에 그 시대에 태양신 숭배가 들어와 확립되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기별에서. 그것이 어떻게 태양신 숭배가 들어왔냐면은 아까 뒤로 돌아가면 다니엘 7장에 나온 거랑 결합해 보면 때와 법을 변경함으로 굳이 다른 날이 아닌 일요일을 택한 방법으로 태양신 숭배를 들여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연계의 하나님은 부인하면서 천연계를 신과 같이 숭배한다. 음, 비록 형식은 다를지라도 옛날 엘리야 당시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이에 있었던 것 같은 똑같은 우상 숭배가 기독교계에 존재한다. 소위 현명하다 자처하는 사람들의 신, 철학자와 시인과 정치가와 문필가들의 신, 교양 있는 상류 계급의 신, 많은 대학과 심지어 어떤 신학교의 신들은 페니키아의 태양신 바알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 그죠? 그래서 그날을 고대 역사 문헌에서 로마에서 항상 무슨 날을 부르냐면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일요일.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를 대적하는 이 태양 숭배가 매우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위협이 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네. 그런 위험한 기록은 창세기부터 계속 거슬러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가 언제적 얘기죠? 창세기적 얘기죠. 네.
욥이 어느 시대냐면 바벨탑 사건 이후 초기 역사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근데 욥은 바벨탑 사건 이후 창세기 시대의 인물인데 역사 시대의 초창기 인물인데 욥기에도 그 태양 숭배의 위험이 나타나 있어요. 욥이 뭐라고 하냐면 31장 26절에 제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내가 언제 태양 숭배에 굴복했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재판장에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랬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태양 숭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임을 욥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즉 이 태양 숭배의 거짓 교리가 고대 바벨론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바벨론과 하나님 백성의 최후의 최후까지에 이르는 전쟁이 바로 태양신 숭배와 창조주 경배 사이의 싸움이라는 것을 묘사해요. 음, 이 말은 결론적으로 세상의 끝은 일요일과 안식일이라는 두 전혀 다른 진영의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되리라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청 재림교인스러운 얘기 같이 보이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근거를 제가 얘기할게요. 왜 성경이 이렇게 쓰였는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인간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최후의 전쟁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어디라 하는 곳에 뭐예요? 아마겟돈.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난해절이잖아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하르 메기돈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히브리어니까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풀이하면은 무기또의 무기뜬 산이라는 산. 뜻이에요. 하르가 산이니까. 무기또의 산이라는 표현이에요. 무기또의 산으로 모은대요. 최후의 전쟁을 위하여서. 근데 여러분 구글 어스 있으면 지형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요즘. 무기또 검색해서 찾아가 보면요. 무기또는 평원이에요. 산이 아니에요. 음, 무기또 평원이라고. 평야지대에. 그 지형을 살펴보면은 산이 없어요. 산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찾아보면 주변에. 무기또 근처에 접해 있는 산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산인 줄 아십니까? 저 다 확인해 봤어요. 구글 어스로 직접 여행을 갈 수 없어가지고. 그게 바로 갈멜산이에요. 그 평원에 단 하나의 산밖에 없는데 뭐밖에 없다고요? 갈멜산밖에 없어요. 즉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이 무슨 얘기예요? 갈멜산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음, 그러므로 삼중연합의 이 세 더러운 영이 하나님과의 최후 전쟁을 위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든 세력을 집결시킨다라는 표현은 아까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태양신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전쟁을 위해서 모으죠. 그죠? 네. 그래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음.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호소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창조주냐 태양신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 말로 보아 마지막 전쟁은 온 인류가 창조주냐 아니면 태양신 경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결국은 창조주의 표식인 안식일이냐 태양신 숭배의 특징인 일요일 경배냐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교회에 보낸 라오디게아 교회의 메시지도 똑같은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 뭐예요?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게 마지막 교회 기별이에요.
뭐랑 똑같은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은 그럴 줄 없고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이게 뭐예요? 미지근하다는 얘기예요. 짧게 요약하자면 여호수아가 한 말과 같죠. 음, 이쪽 택하라. 신이든지 저쪽 신이든지 너희 성결자를 오늘 택하라는 메시지가 그 기별인 것입니다.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인 것이죠. 음, 음. 왜 일요일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네. 왜냐면 계시록은 계속 태양신 숭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척점에서. 수요일입니다. 충성하도록 부르심. 그럼 결국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요지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지. 네. 사- 창조주께만 충성하라는 부르심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께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충성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래요. 그죠? 어느 교회를 가도 난 하나님께만 충성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뭐에게 충성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까? 말씀. 계명의 순종. 그렇죠. 우리 인총이 얘기한 것처럼 그 충성이란 우리의 주관대로 하는 충성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입장을 섞어놓은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경 가운데 기록하여 주신 명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충성으로 충성이 판가름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충성이에요. 얼마나 헌신하느냐가 충성이 아니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충성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대로 굴복하느냐가 충성인 거예요. 그분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사는 게 충성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또는 변경하여서 실행한다면 그것은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논문을 수천 편을 만들어서 갖고 온다 할지라도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배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건 배교예요. 감언이설을 붙여도. 누가 한 것처럼요? 사울 왕이 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다 불살르라 그랬는데 필요한 건 챙겨오고 필요 없는 것만 진멸했으면 그걸 배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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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억절이 그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따를 때 거룩한 거예요. 기도를 5시간 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배교의 초음 표본이었던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15장 23절에 사무엘상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말씀을 때문에 버렸음.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6절에 반복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는 이해합니다. 모르고 그런 건 이해해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음, 그러나 모두가 다 알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이. 근데 알면서도 그 말씀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해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목요일입니다. 순종을 위한 은혜. 그래요. 충성,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변화와 희생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느끼죠?
진짜 말씀대로 이제 하려고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의 각자 갖고 있는 입장과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뒤로 미루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음, 지금은 아니고 언젠간 이러면서. 근데 오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 그대로 다 순종한다고 한다면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네. 포기할 게 너무 많고 네. 당해야 될 손실과 희생이 너무 크죠. 그렇죠. 그런데 순종이 내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더더욱 문제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내가 사실 내가 이런 처지야,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서로 다 그래,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그죠? 음, 그래, 이해는 된다. 아유, 힘들겠다. 참 순종이 어렵네. 다 이런 그러면서 다들 다 모여가지고 서로 다 소통한다. 야, 다 힘들다. 우리 그냥 살자 이렇게 하면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요. 저 그렇죠. 하향 평준화되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데 내 처지를 생각하면 말이죠. 그런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가 전에 좋아하고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게 잘 안 되잖아. 하나님의 안 되면서 은혜를 자꾸 구해야 말만 돼. 얘기하면 안 되지. 예. 예? 조지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네.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네. 이게 완전히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도와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단지 일요일날 교회 가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총체적인 거잖아요. 네. 거기는 사실상 이 예언은 마지막 때 그런 진영 다툼이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거는 진영이 완전히 갈라진 그날의 얘기지만 그러면 그날이 아니면 나올 장소가 없나요, 우리가? 여전히 거기서 나와야 되죠, 우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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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뭐냐면 죄예요, 죄. 요한일서 3장 4절 죄는 불법이고 로마서 14장 23절 왜 불법을 행하냐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까. 믿음이 없어서. 답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은혜를 믿게 된다면 가능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멘. 죄에서 나오는 길. 어떤 손실을 감수할지라도. 그래서 로마서는 늘 제가 강조하는 표현이지만 로마서 1장과 16장 그죠? 네. 샌드위치 구조로 그 비밀을 얘기합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로마서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믿어 순종케 된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는 26절 모든 민족으로 그분을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 믿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삶에 그 어떤 바벨론 세력에서도 억압에서도 족쇄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니이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 그것을 분별하고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모든 비밀은 아버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제가
논증하는데 혹시 좀 비어 보이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요하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없네요. 그러면 영상 녹화 끝나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둘째 천사의 기별과 요한계시록의 말씀들과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연구하면서 계시록의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떤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는지 명확하게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날을 위하여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특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미혹의 때에 그 미혹에 휩쓸리지 않을 분별력과 그리고 폭력의 시대에 그 폭력에 굴복하지 않을 담대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거기에 나타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외치시는 그 기별을 듣고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나와서 그 재앙에 참여하지 않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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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